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와 말씀이 동일합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로 14절 567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편히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잡혀와서 나만의 가정에서 그 여주인의 수종을 들고 있던 어린 소녀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에서 발췌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삶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찾아보면서 이 여자아이는 비록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 항상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잊어버리지 않고 모시고 있으니 부모님의 사랑받는 딸의 위치에서나 어느 날 종이 돼서 남의 집 주모의 수종을 드는 종으로 전략에 있거나 상관됨이 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에 그 나병 환자인 나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비록 지금 힘없이 이웃나라의 종으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있었기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 이 아이로 하여금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변함없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 메시지가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동일한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만이라는 이 장군의 이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오늘은 은혜의 말씀을 받는 자 위치에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되어지고 매 시간마다 매 상황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이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 말씀이 내게 전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이 말씀에 있는 그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만이라고 하는 이 한 장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찾아 은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라는 말을 이 복된 은혜의 말씀을 전해드린 나만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그 아이의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이 나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냐 그러면 가거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선물을 챙겨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로 갑니다. 원래는 요람이라는 왕이죠. 이 여호람에게 가서 자기 나라 아람 왕이 친필로 쓴 서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읽어보니까 자기 믿음으로는 기가 막혀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우리 장군 한 사람이 나병이 걸려서 당신한테 보내니 당신은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서신을 전달받은 여호람은 내가 하나님이 간데 나로 하여금 어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어찌 내가 저 사람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 것이냐 이거는 분명히 저 사람이 저 나라 왕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와서 틈을 타서 다시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잘 살피거라 전하면서 얼마나 황당하고 속이 상했든지 옷을 찢으면서 분노를 표현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사환을 왕에게 보내서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으십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우리나라에 선지자인 내가 있는 줄 알고 왔으니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이 이제 예물도 가지고 오고 사람들과 함께 왔는데 밖으로 내다보지도 않고 자기 밑에 있는 사환을 시켜서 전달하는 말이 저 나만한테 가서 전하거라. 저 요단에 가서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씻으면 그 살이 회복되어질 것이라 하라. 라고 전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전해드리는 나만이 순간 화가 나가지고 순간 분노가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아니, 우리나라에는 다메섹 강을 비롯해서 그가 말하길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요단강보다도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씻지, 요단강가에 가서 씻어서 깨끗하게 될 일이 뭐 있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도 내가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나병을 고침받으려고 자기를 친히 찾아왔으면 내 생각에는 문을 열고 달려나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 위에 손을 얹어서 흔들어 기도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필요 없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려고 화를 내고 돌아서자 함께 했던 종들이 그를 만류하면서 아버지여, 주인이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을 가서 씻어 깨끗게 하라고 하는데 왜 그 말을 안 듣고 화를 내고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만이 그제서야 선지자의 말 그대로 받아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고 났더니 오늘 말씀하기를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졌더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해들은 나만이 취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거부합니다.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안 간다 그럽니까? 자기 생각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자기의 선입주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입주견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선입주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일치할 수 없으며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대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이고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하고 따라가기에는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나만은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내 생각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아니, 요단강에 가서 씻을 바에는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가면 얼마나 깨끗한 다메섹 강을 비롯해서 강이 많은데, 아니 거기서 씻으라는 게 말이 되냐? 내 생각이 안 맞다는 것이죠. 이건 말씀 앞에 내 선입주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잣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내게 들어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와 해석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하늘과 땅이 나눠지라 하니 나눠졌어요. 물과 불을 나누라 하니까 나눠졌어요. 그야말로 사람을 진흙으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됐어요. 창조의 역사서부터 우리의 방법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주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기적의 현장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십시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그 집이 포도주가 모자란 사실을 알고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으로는 어떤 포도주라고 하는 발효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과 기간이 필요하고 어떤 행위와 기술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가정에 모자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무 행위도 않으시고 종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 9가지 채워라. 그리고 채웠더니 그것을 떠다가 줘라. 떠다 주었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러한 주님의 행위를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이해가 되냐 말입니다. 아니 주님 이거 떠다 보니 물이었는데요. 거기다 주님께서 무슨 이스트를 탄 것도 아니고 누룩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당장 떠서 갖다 주면 이건 물인데요. 어찌 이걸 갖다 포도주라고 주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덤벼들었다면 떠다 주지도 떠다 붓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들이 훌륭한 것은 주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당부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순종하여 떠다 부어라 떠다 주라 했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러한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게 말이 돼? 그건 말도 안 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가면 그 답은 그렇게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만한 요거보다도 작은 도시락이 없겠지요.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사람을 앉혀놓고 띄워줘라 줬더니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었다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장사가 지낸 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얼굴이 쌓여진 채로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의학적으로는요, 사람이 숨이 끊어졌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진짜 죽은 사람이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신체 의학 조직상 24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흘이나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걸어 나오라니까 나왔다는 겁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해가 됩니까? 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아멘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선지자가 나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생각에는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예전에 거기서 행하던 그 근동의 행위대로 막 몸을 흔들며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그런데 어찌 문도 안 열고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이건 내 생각이 안 맞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어떠한 말씀도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었습니까?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는 그렇게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가 잡힐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내 생각에는 맞지 않습니다. 내 방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어부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이 제시하는 고기 잡는 방법이 도저히 맞지 않아도 주가 말씀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여 행동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내게 들어오게 되고 내게 들어오는 순간 그거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2년 만에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 순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순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주에게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만류합니다. 주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없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인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은혜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사마리아 선지자가 찾아온 나만에게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가기를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놈이 분명히 내게로 올 줄 알아. 왜? 나는 지금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장수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 정도 되면 아무리 선지자라 해라 할지라도 달려나와서 공손히 받아들이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지금 내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원문을 찾아가보면 그가 내게 와서라고 나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교만을 그대로 부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만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지지요. 내가 말씀과 대항하고 대결하는 교만한 자세로 있을 때 말씀은 내게 임할 수가 없으며 말씀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교만한 자에 나오는 열매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 반대되는 겸손한 자에 나오는 결과물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회파쿠오라는 말인데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나를 낮추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순종은 회폐 있고 항복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모든 지식이라든지 내 지위라든지 내 위치 이건 아무 상관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스스로를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하고 나 자신을 박살내고 나 자신을 깨버리고 그리고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겸손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의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겸손하다는 원어를 찾아가면 다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다카라는 말은 박살내다, 부숴버리다, 부서지다, 깨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내 마음밭을 박살을 내서 옥토를 만들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그 말씀은 내게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아직까지 내 생각이라든지 내 귀라든지 내 어떠한 과거의 공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면 철저하게 부숴버리는 어린아이의 자세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부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할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 말씀 되어지려고 하면 잘 알고 계시죠?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미 앞대지에서 다 나온 말씀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떻게 나만이라는 사람이 그 나병이 고침을 받고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만의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선지자의 말대로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교만을 부리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고 우리나라는 더보다 깨끗한 강이 많다라고 거부하던 그가 마지막에는 그 선지자가 사환을 시켜 한 말 그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그 살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서 역사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간직하는 데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들어야 되고 가슴으로 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술로 아멘 했으면 아멘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로 옮겨져서 행동화되어질 때 그 자리에는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선자가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때는 나만의 몸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만이 몸이 깨끗하게 되어진 상황과 순간은 그가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2번 갔다가 나와도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언제 확 깨끗하게 됐는지 7번 갔다 나오니까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7번 가서 씻고 나오니까 깨끗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어찌 보면요. 나만이 요단강까지 걸어가는 과정도 우리는 순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순종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나만이 몸의 변화는 7번 씻어 나왔더니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순종 비스무리하게끔 행동해놓고 거기에 열매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완전히 담겨져야 되고 완전히 그 말씀 앞에 내가 담겨져야만 내가 완전히 들어가서 항복되어져야만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창출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의 마무리는 항상 순종함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릇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이 믿음의 그릇이 축복받을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축복을 채워 넣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빼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의 마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것이 기도라면 그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이요, 순종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순종해 갈 때,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동해 갈 때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내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눈에 진액을 이겨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경이 실로암까지 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말씀합니다. 가는 과정 속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이 나병을 판결하는 그 시대였으니까 이들은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병이 있는 그 상태에서 행동하여 갔더니 행동하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가다가 고침을 받았더라. 행동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되어집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는 것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받아들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해 갈 때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장을 만들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계산 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내 계산을 가지고 바닷물에다 발을 담그면 그건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을 가지고 발을 담그면 무리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베드로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기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살아있는 한 은혜의 말씀은 내 말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됐습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살이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그는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선지자의 말대로 행동하였더니 그 몸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은혜의 말씀을 받는 자는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이 본문에서 배두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과정 속에 주어지는 말씀이 주어지는 신앙의 여정이 내 생각이 좀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 방법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 따라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만이 받았던 기적의 역사가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번 주에는 은혜의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요구되는가 나만을 통하여 발견코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교만을 버려야 되며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내 말씀으로 역사되어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제껏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심, 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다면 모든 것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아멘 순종하여 나만이 받았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